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기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오늘 보면은 이제 16장도 좀 슬픔의 장이죠. 네.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는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특별히 첫 번째가 고라가 나오죠. 고라는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 함께 주동한 사람이고, 또 지휘관 250명이 함께 모세를 향하여 이 반역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감히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거스르고 반역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라는 누구입니까? 고라는 고앗의 자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고앗의 자손이니까 고라는 이 아론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이제 뭐 촌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친척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제 보면은 르우벤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고라는 아론과 이제 비슷하게 보죠. 나도 뭐 고앗의 자손인데 나도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누구냐면 르우벤의 자손인데, 르우벤은 여러분 원래 장자잖아요. 야곱의 제일 장자인데 그 몇 번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 장자권이 이제 넘어갑니다. 시몬과 레이도 잘못해서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물질적인 장자는 요셉이 되죠. 요셉이 나중에 두 지파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물질적인 그런 장자는, 어떤 장자는 요셉에게 넘어가고 영적인 장자는 이제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벤의 이 자녀들, 후손들은 늘 불만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 원래 우리가 모세 자리가 우리 자리고 저 아론의 자리가 우리 자리인데,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늘 불만이 있는 거죠. 저렇게밖에 못하나? 우리 루벤 자손들이 하면 더 잘할 건데,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사람이 아니고 친척이고 또 루벤 지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굽니까? 총회에서 세운 지도자들이죠. 250명. 자, 이들은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리더들, 중요한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거스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들이 참았었죠. 지금 출애굽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 참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는가? 이 민수기의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 참은 이유는 이렇게 모세를 거스르다가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참았어요. 불만이 있어도 참고 했는데 왜 지금은 참지 못하느냐? 이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3, 14장이 뭡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래서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 1세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15장은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16장에 와서 이제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참고 왔는데 이제 못 들어가겠다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와 이 나머지 주동자들과 250명이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들은 자기들, 이 백성들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무슨 모세 때문에 못 간 겁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3명은 당연히 가자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리더인 모세에게 돌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와 은혜가 없을 때의 차이가 뭐냐? 이걸 보면 알아요. 은혜가 없으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이유를 남 탓해요. 예. 특별히 리더 탓을 해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불평불만하고 못 들어간 거 자기들 때문인데 또 모세 때문에 못 들어간 거라고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늘 감사가 넘치고 또 늘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남 탓하지 않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으면 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힘든 자리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뭐 하면 애들은 부모님 탓이죠.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왜 우리 집은 그럴 거예요. 건강한 자녀들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네. 회장하라고 지혜에서 회장 세워주고 뭐 안 되면 회장 탓이에요. 임원 탓이에요. 늘 이제 리더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그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백성들이 아까 그 반역하는 자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은 너희가 선을 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너무 심하다. 모세와 아론 너희 너무 2명 선을 넘었다. 그만 리더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대놓고. 나도 아론의 친척이고 고핫의 자손이니까 내가 제사장 하겠다. 르벤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장자 집안이니까 우리가 리더 하겠다. 모세 자리는 이 르벤의 자식들이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자리는 이 고라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땠습니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또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다 모세를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분수에 지나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하나님은 우리 중에도 계시는데 왜 너희만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이게 맞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도 이제 외도해버리고, 왜곡해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중심적인 그 나쁜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물러나라고 하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도 않고 나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자, 4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다 들어본 거예요. 이제 와서 분수에 지나치다고 선을 넘었다고 모세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 함께 계신데 왜 너만 리더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걸 다 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이건 무슨 말로 해봤자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기도해야 돼요. 리더는 기도해야 돼요. 직분자는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엎드릴 일이 많아요. 이 안 엎드리니까 기도 안 하니까 뭐합니까? 말을 같이 하고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싸우게 되는 거죠. 엎드려야 됩니다.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이건 이제 모세가 이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일 아침에 다 나와라 너희들. 너희 다 앞으로 성소 앞으로 이제 모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리더로 세웠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자,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 그거 말로 싸울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다 나오라 그래. 불만 있는 사람들 다 모이라 그래. 향로를 들고 나오라 그래. 그러면 누구가 내가 세운 자인지를 알려주겠다. 오늘 당장 나와도 되는데 내일 나오게 하는 거야. 이것도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도 내려오셔갖고 너희들 감히 해가지고 그 이제 향로 가지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있잖아요. 그거 오늘 해도 되는데 내일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원하신 거죠. 첫 번째는 모세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모세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면 모세가 또 실수합니다. 나중에 무리바에서도 이 바위를 2번 치잖아요. 모세도 실수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사라지도록 좀 식도록 가라앉도록 하루를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겁니다. 하루를 지나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화나갖고 막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자고 있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잖아요. 어제는 막 죽일 듯이 미웠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부부싸움도 맞아요. 부부싸움도 막 하고 당일날 끝장 보고 막 용서 못하면 이혼으로 가죠. 하루 뒤에 생각하면 별거, 3일 뒤에 생각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잘 지내고.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이 3-4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지혜예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반역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것도 참으셔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루 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모세가 이 말을 하잖아요. 내일 너희 다 나와. 하나님 보여주신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다 알잖아요. 사실 모세가 지도자고 아론이 지도자인 거 다 아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불평불만을 그쪽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알고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거죠. 정말 악하고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반영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 갔던 사람이 있거든요. 회개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마지막에 나는 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 나오라 가는데 4명은 나오는데 24절 이하에 보면 온이라는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온은 나중에 안 왔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온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다가 내일 나가면 내도 죽고 우리 가족도 다 죽겠구나. 내가 선을 넘었구나. 내가 분수에 지나쳤구나. 그 밤에 온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루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내일 향로를 다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로는 원래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여기에 향을 피워서 성소에 이렇게 분향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우시야 왕이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이 무서운 일이에요. 이 향로를 가지고 와라.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듣고 나니까 온이 회개를 한 거예요. 반성한 거예요. 이건 이러면 죽겠구나.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나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 레위 자손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레위 지파는 여러분 누굽니까? 원래 저주받은 지파예요. 지금 제사장 지파지만 사실은 저주받은 지파예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나쁜 짓을 했잖아요. 세겜 족속을 속이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버지 허락도 없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주 악행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버림받은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 이후에 그 금송아지 사건 때 그래도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되고 성막 봉사하는 지파가 됐는데 너희가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거예요. 어찌 이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려서 제사장이 되겠는데 레위 지파가 되겠는데 성막을 지키겠는데 어떻게 이걸 작은 일로 생각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노다.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론의 일 우리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을 못해요. 은혜를 기억을 못해요. 두 번째 자기 자리에 불만이 많아요. 자기 환경에 불만이 많아요. 레위 지파도 여러분 아무나 합니까? 12지파 지금 유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불만을 가져요.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 현장을 주셨는데 불만이 많아요. 만사가 다 불평불만이에요. 지금 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뭐 불만이 많아요. 사장님 어떻고 뭐 직장이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게 바로 은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사장을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레위 지파도 이렇게 못하는데 레위 성막 섬기는 것도 못하고 불만이 많은데 제사장을 하겠습니까? 그럼 제사장은 훨씬 더 힘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세상에 아유 내가 저 하면 잘할 건데 내가 회장하면 잘할 건데 내가 회장하면 저렇게 하고 내가 사장이면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벌써 그 자리 주시는 거죠.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현재의 자리에 상황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나가 저렇게 하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하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겸손이 늘 있는 거죠. 지금의 직분, 직장 환경에 감사해요. 그리고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면 잘할 건데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는 거죠. 자, 마지막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여호와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를 거스른다고 하지 않고 아론을 거스른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레위 지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해서 반역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냐, 은혜가 다 떨어졌느냐, 내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큽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게 사람에게 받았던 내 직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직장,
또 사역 현장, 또 교회,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불평불만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